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잠잠자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아시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기 위해 첫 시간을 드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한 성도 한 성도 성령으로 빚어주시고 말씀으로 온 영혼 육의 뼈대가 만들어지게 하셔서 세상과 환경과 사단에 속지 않고 내 자신에게 속지 않고 성령으로 한날 한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다
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예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오늘도 듣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을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영광 가운데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자신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왕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신 왕 예수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보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시대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항상 왕,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을 찾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 그 기대를 완전히 충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역사는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줄 수 있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정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새롭게 유명한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죠. 온 유럽이 다 막 떠들썩한 거예요. 그때 한 젊은 음악가, 26세 된 베토벤이라는 음악가가 이 나폴레옹 보면서 자기보다 한 살 많은데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정말 드디어 위대한 인물이 나왔구나 해가지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나머지 자기가 음악가니까 이 나폴레옹에서 내가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교향곡을.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인데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향곡을 만드는 거예요. 5년에 걸쳐서 만들어가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저 표지에다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그걸 만든 그걸 확 찢어버렸어요. 표지를. 왜냐하면 막 화를 내면서 이 장인 같은 이 시각장애인 같은 이 사람 정말 바보 같구나.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황제가 되다니. 그래서 그 표지를 찢어버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그래서 영웅 교향곡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제2악장을 장송행진곡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17년 후에 이 나폴레옹이 이제 그 세인트 헬레나라는 곳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죽어요. 그러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토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벌써 황제가 될 때부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장송 교향곡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진정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뭡니까? 실망감과 허탈감 뿐이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야, 저분 뽑아놓으면 정말 나라가 새로워질 거야.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가리켜서 이 분이야말로 인류가 진정 기다리던 메시아다. 여러분, 이 당시 최대 강국은 로마였죠. 로마. 그렇죠. 로마에서 그래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빌라도를 비롯해서 로마 관리들을 이 예루살렘에 다 파송해 놨어요. 이 당시.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는데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서 입성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들이 기가 찼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어떻게 나귀를 타고 있어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날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중대교이십니다. 내가 나귀를 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두제자를 보내시죠.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와요.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자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군중들이 그 발 밑에다가 붉은색 카페트, 레드 카페트를 깐 것이 아니라 자기들 옷을 깔고, 그렇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평화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군중들이 치는 거예요. 그때 6월절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치면서 들어오는 저 나귀 새끼를 탄 저분이 누굽니까? 그 당시 나사로를 살린 귀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막 같이 호기심 반,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외친 거죠. 근데 이 중에 일부는 뭡니까? 나중에 본문에 나왔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외치며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3년 사역하신 동안 지금까지 자기를 한 번도 공적으로 신분을 노출시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 가서 내가 누구냐 할 때 뭡니까? 하나님 아들 말하면서도 나는 인자다, 인자. 근데 이제 그래서 모호한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무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구나. 왜냐하면 구약에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것 같이 신약에 그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모세와 같이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들에게 먹게 해줄 것이다. 근데 뭐예요? 지금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만나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을 막 잡아서 왕으로 삼으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요? 혼자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또 7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예요. 아, 형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한다며. 그러면 왜 여기서 가만히 있어? 지금 초막절에 올라가서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거기서 한 기적 몇 가지를 베풀면 사람들이 금방 인정할 거 아니야. 메시아인지.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즉 내가 누구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옵니까? 마음을 바꾸셔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죠. 그리고 뭐요? 나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나그 새끼를 타시고 이제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평화의 왕으로 전 세계에 지금 공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셨는가?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의 처음에 뭐예요? 이를 깨닫지 못.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지금까지는 계속 자신을 숨기고 뭐 병자를 고쳐주고 그랬거든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날 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숨기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벼랑감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실까? 이걸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언제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 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들의 군중들이 소리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뭐요? 이렇게 소리치는 군중들 갖고는 3, 4일에는 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라고 외친 군중들, 폭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막 소리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대상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뭐요? 아, 왜 저 소리를 지금 막지 않느냐? 지금 왜 입 좀 막도록 해라. 소리 안 나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 저들이 소리치면, 저 어린아이들이 저들이 소리치 군중들이 소리치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리라 말씀하신다. 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이제는 뭡니까? 드디어 때가 됐어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며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태도를 벼랑감에 바꾸셨냐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나오죠?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건 있는데 그 예언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담과 같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뭘로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담과 같더라. 자, 이 말씀은 어디 기록됐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된데 이 말씀을 왜 찾냐? 이 말씀을 누가 지금 이루세요? 예수님이 이루세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 9절. 자,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요? 나귀, 그때 그 당시에 두 마리를 끌었어요. 두 마리. 한 마리는 나귀 어미고 한 마리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못 타세요? 지금요? 나귀 새끼를 타세요. 왜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대로 사셨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다면 나귀를 보통 타지 않겠어요? 새끼를 타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이 스가랴 말씀과 같이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스가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요? 메시아가. 누가요? 인류의 구원자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 같이 왔거든요. 우리 같은 우리 뭐예요? 튼튼한 나귀를 타지 않겠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고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구주세요. 이분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얼마나 경외함이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비웃었겠어요. 나귀 새끼 비틀비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비틀비틀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며칠 후에 예수님 뭐예요? 본인의 처형될 시간을 아시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구나.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처형될 시간은 뭐냐? 분명히 밝힐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상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붙잡혀서 당하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지만 극악무도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메시아의 죽음이다. 이것을 뭡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죽인 이 지도자가,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냐? 이분이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온 인류의 구원자야. 만왕의 왕이야. 이걸 뭐예요? 보여주는 증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개선 장군, 만약에 장군이 싸움을 마치고 전쟁을 마치고 승리해서 개선 장군을 입성한다면 붉은 말, 명말을 타고 탁탁탁 쫙 카페트가 깔려진 그 개선문을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신 인류의 왕이신데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지금요? 작은 나귀 새끼. 뭐예요? 이 자체가 겸손이죠. 내일 제가 좀 더 말씀해 드리겠지만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냐? 이분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며칠 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분이 누구냐?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뭐예요? 지금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지금 노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구주이시오 주님이시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왜 예루살렘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을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요? 스가랴 9장 9장 말씀대로 그대로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위대한 왕이나
장군같이 호위병을 이끌고 그리고 붉은 카페트가 쫙 깔려진 그 멋있게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비틀비틀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였으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두 번째로 뭐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자신을 노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구미에 맞게 내가 좀 단 거는 순종하고 내가 좀 쓰다 하는 것은 주님 무시해버렸고 또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뭡니까? 시간인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숨겼어요. 계속 감추셨어요. 이제 뭡니까?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왜? 이제는 내가 인류의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봐라. 그렇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 기도해야 돼. 예수님도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얼마나 말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말하잖아요. 그러나 딱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기도하세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러 나갈 때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뭡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완전히 밝히세요.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시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날 사십시오. 뭔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좀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령이 뭔가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쓴 것이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감추시며 노출시키지 않고 임금을 사무려 할 때도 산으로 올라가셨고 형제들이 나를 갖다 가서 나타내소서 할 때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입성하십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기에 비틀비틀하는 그 나귀를 타시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는 말씀과 같이 새끼를 타신다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뭔가 조롱거리 같은 그러한 비웃음거리 같은 모습이지만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노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분을 감추셨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너희들이 죽일 그 분이 누군지를 알아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오.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이제 나타내시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가로수의 시간에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을 통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걸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하며 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기도하며 성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 시험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는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단의 방해가 있고 영적 악한 영이 지금까지 온 영혼육을 붙들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유린했던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마다 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